의사 누가가 썼던 두 개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우리는 누가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행전에는 기도를 특히 강조하는 성경이라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가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모든 복음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거,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서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지식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의미도 없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문맥이 이상해요. 1절은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2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하고 비유의 내용이 안 어울려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갑자기 걱정을 해요. 이것도 좀 문맥하고 안 어울려요.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맥이 좀 이상해요. 한번 보시죠. 1절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해요? 그렇죠. 저는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서 낙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실망스러워. 또 응답 주셨어. 이건 미친 사람이죠. 기도 응답 잘 된다고 낙심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응답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주신 거예요. 1절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럼 2절부터 비유의 내용을 보세요. 한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내 원한을 원수에게 좀 갚아달라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사정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이 과부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겠지. 그래서 들어줬어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거죠.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말하는 것 좀 들어보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1절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낙심하냐면 응답이 안 되니까요. 근데 비유의 내용 보면 7절, 8절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안 참으신다. 속히 원한 풀어주신다. 근데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속히 풀어주시는데.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들어주실 테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이게 좀 다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해요.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비유의 내용을 보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뭐하러 낙심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다시 올 때 재림의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문맥이 좀 왔다 갔다 뒤섞여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죠.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용기 잃지 말란 뜻이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기도하되 낙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될 테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저는 이 등장인물이 둘이잖아요.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장인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대표적인 사람들 같아요. 우선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하고 정반대인 사람의 대표. 가장 하나님하고 반대인 사람, 이 불의한 재판장 같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도시의 한 재판장. 4절에 보면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뭐 남들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걸 자기도 인정해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해가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등장인물이에요. 그 다음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런 등장인물이에요. 남편이 없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갖다 바칠 뇌물로 바칠 돈도 없어요. 뭐 줄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글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까막눈이니까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 그냥 눈 뜨고 코베인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의 탁월한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시는데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니까 히브리 고대 역사와 그런 문헌들을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재판장 개인이 재판을 열어서 개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재산상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과부는 원수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너무나 억울하게, 뭐 지금처럼 여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 과부예요. 남편 죽고 나서 재산 정리하고 뭐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상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불의하게, 누가 봐도 억울하게 원수에게 재산을 뺏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과부가 가진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과부의 유일한 무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써놨잖아요. 이 과부의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끈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기도하는 사람 우리들의 무기는 뭐예요? 끈기예요. 끈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과부의 원한.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가운데에 디케라는 공의,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에크디케오예요. 에크디케오. 디케. 그러니까 원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정의를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서 에크디케오. 정의를 실현해서 나의 억울함을 원수에게 갚아주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과부처럼 끈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떼써 가지고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정의로운 내용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바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탱자탱자 놀지만 제가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불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요. 그렇죠? 남의 집 자식, 기도하는 엄마를 두지 않은 자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대학 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탱자탱자 놀고 있는 우리 아들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공부한 것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에크디케오 해야 돼요. 이 과부가 불의한 것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떼쓰면서 들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괴롭히지 말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고 하나님 성품에도 맞고 하나님 말씀에도 맞아야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도 않는 것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기 일으켜요. 새벽부터 나온다. 쟤 또 나와서 떼쓴다. 이제 밥도 안 먹고 굶는다. 금식을 왜 하냐 네가. 하나님 경기 일으키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그런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죠. 불의한 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아니에요.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불의한 내용으로 들어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공의를 실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죠. 아무리 자주 찾아가서 괴롭혀도 내 소원은 안 들어주나 보다. 나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뇌물도 갖다 못 바치고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저 사람은 또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만두고 싶을 만큼 안 들어줬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들어주면 또 오겠지? 내일도 안 들어주면 그 다음날 또 오겠지? 그래서 번거롭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은 눈 밑에 있는 얼굴 부분, 여기에 광대뼈에 있는 부분, 이걸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했어요. 눈 밑에 얼굴을 가격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날마다 눈 밑을 쳐가지고
복종시켜야 돼. 우리가 괴롭히겠지, 또 와서 눈밑을 가격하겠지. 그래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가장 반대된 등장인물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주께서 불의한 재판장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오래 참으신다. 얼마 동안 안 들어줬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고 길다고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의 뜻은 기도하자마자 즉시가 아니에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하면 낙심할 일이 없죠. 근데 여기서 속히는 얼마 동안 들어주시지 않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했잖아요.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오겠지? 들어주자. 이런 속히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년 기도했었어요. 50년 동안 소련이나 중공이나 예전에 그랬던 공산국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90년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공산권의 문을 열어서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공산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해요. 얼마 동안 안 들어주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즉시, 지금 열리지 않은 건 북한밖에 없어요.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70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반도, 선교 한국, 통일 한국, 성경 한국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기 마지막이 재림을 앞두고 우리 한국이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북녘에 복음 열어주세요. 70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처럼 원한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들불처럼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히예요. 속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예수님이 이 걱정하세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왜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기도하다가 낭망할 거야. 낙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믿음 없어질 거야. 기도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살 궁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성도들로 믿음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거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부터, 본문 이상하게 보였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거든요. 세상 끝이 어떠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이 17장 20절에서 37절이 재림 이야기예요. 8절 하반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을까?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할 거예요.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응답이 안 될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질 거예요. 응답이 안 되어서 억울한 일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하실 테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니 죽으나 사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텐데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믿음 없는 우리 아이들이 부패한 목회자들과 교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거룩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혁시켜 주세요. 주의 종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거룩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죠. 왜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통한데 줄도 인맥도 돈도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마다 불의한 재판장을 기억해 주세요. 과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 끈기. 절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단어를 배추 셀 때만 사용해야 돼요. 포기라는 단어를 다른 데다가 써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 어떤 낙심의 상황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행전은 기도를 특히 강조해요. 왜요? 기도와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제자들이 실패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와 성령이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잖아요.